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깊은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린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탕자가 아닙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맏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사랑과 눈물과 기쁨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밤낮으로 졸라댑니다.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눈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친구들도 많았지만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진 둘째 아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그는 겨우 돼지를 치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리기는 매한가지였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몸도 마음도 몹시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간 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 동고 앞까지 가서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혼자 쓸쓸히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먼 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터벅터벅 쉼없이 걸어오는데 틀림없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눈은 거리가 멀어도 모습이 변해도 한눈에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질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잔치가 배설됐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맏아들이 집 가까이 이르자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저녁에 잔치가 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하인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당신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당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 말을 듣고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전해 듣고 달려와서, 얘야, 동생이 돌아왔다. 어서 들어가자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맏아들은, 아버지, 들어갈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난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내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나 맏아들은 집 안에 들어가길 거부하며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기뻤다가 맏아들로 말미암아서 큰 슬픔을 맛보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맏아들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릇된 생각을 바꾸도록 권고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 밖에 서 있는 이 맏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나무랄 것이 없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 늘 거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으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맏아들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입니다. 누가 봐도 나무랄 데가 없는 성실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을 살펴보면 행복한 모습보다 어둡고 찌푸린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더 많습니다. 쾌활하고 힘찬 태도보다 무표정하고 맥 빠진 태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잔치집 같은 즐거움이 없고 삶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이런 성도가 문 밖에 서 있는 맏아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맏아들은 몇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첫째는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부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주시고 푸른 하늘을 주시고 공기와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꽃들과 새들을 주시고 물고기와 동물들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부유하시고 풍성하며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아서 굶어 죽는 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문 밖에 서 있는 맏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상처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로 봤습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잡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다면 아버지가 얘야 염소 새끼가 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마 라고 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을 겁니다.
이 맏아들은 이 마음이 옹졸하고 소극적이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버지를 인색한 아버지로 봤습니다. 맏아들이 불평하자 아버지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것이 모두 다 맏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로 봤으니 아버지를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맏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사와 복을 구하는 것을 보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옛날에는 병고침의 은혜가 있었지만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그런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마음속에 찬치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찬치의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같이 함께 있었지만 이 마음은 같이 살지 아니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이요, 맏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었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그렇게도 애타게 못 잊어 했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맏아들은 잃어버린 동생에게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맏아들은 아버지와 여러 해 동안 같이 한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며 한 집에서 같이 지냈지만 이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왔는지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와 같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아버지와 같이 집안일을 하고 농사일을 한다 손치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이것은 같이 산 것이 아니고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요, 옆으로 내 이웃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을지라도 마음이 다른 데 있고 몸만 이 시간 여기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함께 사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함께 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유형의 성도들을 많이 보셨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교회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한 분입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행사마다 솔선수범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저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저는 열심히 해도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그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안타깝고도 또 가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하나님이라고는 불렀는데 아버지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은 30년 동안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와 관계없이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닌 것은 의무감 때문이었고, 헌금을 한 것도 복받기 위한 투자였고, 봉사를 한 것도 인정받기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은 그분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그만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억울함, 이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됐고, 헌금하는 것이 투자가 아닌 감사가 됐고, 봉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특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란 함께 있는 게 부부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게 부부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다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몸도 마음도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죄인들과 더불어 사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불행에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 설교하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살고 함께 죽으러 온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과 더불어 눈물을 나누며 같이 살지 못했다면 그 목회는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의 사생활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더불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같이 있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함께 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마다들처럼 함께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마다들은요 언제나 부정적인 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동생을,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못된 동생으로 봤고, 아버지를 못된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살림을 축내는 아버지로 봤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긍정적인 면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맏아들의 눈에는 돌아온 동생이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온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못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과 이 맏아들의 눈이 같은 대상을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은혜의 눈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과거 자기를 괴롭힌 일이라든지 재산을 장기에게 써버린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만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긍정적인 면만 바라봤던 겁니다. 세상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맏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귀로 듣지 못하고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밝은 면, 긍정적인 면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은 탕자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섭리신앙이 없는 자는 삶의 모든 역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섭리를 믿는 자는 이 고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스폴전은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한다. 그는 눈이 있으되 두 가지가 다 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마음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유명한 화가 밀레는 파리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을 팔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2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 중에 그린 것이 세계적인 명화 만종입니다. 농부 부부가 저녁 예배당 종소리를 듣고 두 손을 모아 감사기도하는 모습, 그것은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밀레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와 긍정적인 눈을 잃지 않았기에 불멸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포사이드는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환상 속에 있다가 실패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끔 사정상 또 생각지도 않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그분들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멀리서 건축원금까지 보내오는 분도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나고 보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처럼 맏아들처럼 모든 것에 풍성하신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이 섬겨왔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요, 어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맏아들의 속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받드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명을 어김없이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온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동생을 위해 흘릴 눈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맏아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잃어버린 동생들, 내 이웃들에게 주어야 할 눈물 한 방울이 없는 메마른 심령은 아니십니까? 우린 주님을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사랑의 복음입니다. 큰아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든지 집안에서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섬기는 데 그치고 더 이상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힘은 섬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익한 것이요 사랑이 없는 설교나 찬양이나 봉사나 가르침이나 신방은 다 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순간순간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냐,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냐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오늘 본문 29절에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할 때 헬라 원어에 보니까 똘레오라는 말이로, 이것은 노예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종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닌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신의 희생을 계산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투자했다, 그는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 이것은 아들의 언어가 아닌 종의 언어입니다. 아들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종으로서 섬겼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섬겼느냐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저 자신도 때때로 신방을 가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주님, 지금 이 발걸음이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를 찾아가는 길, 그것이 직분의 의무라면 발걸음이 무겁고,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에게 의무로 가시지 않고 함께 있고 싶어서 가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율법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자는 종이요 사랑으로 지키는 자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시지 종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은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진짜 탕자는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직도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계산만 있었고 아버지 마음도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긍휼도 치근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탕자의 삶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온 것도 아니고 동생을 위해서 일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큰아들은 재산 상속 때문에 일한 것이고 자기 안일 때문에 일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린 탕자라고 한다면, 큰아들은 자기 속셈만 차리고 있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탕자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은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형제도 이웃도 나라도 외면하는 삶의 모습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세상에서 잃어버린 동생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탕자는 집 밖으로 나간 동생보다도 집 안에 있는 형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맏아들처럼 살아온 탕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주 예배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찬양돼서 노래하면서도 마음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축복만을 향해 있다면 그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 교회에 2 아들이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첫째 아들은 친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해외 입양을 통해서 들어온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2 아들을 동등하게 사랑했지만 첫째 아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 불만이 있었어요. 왜 저 아이를 데려와서 내 것을 나눠줘야 하는 거야? 부모님의 사랑도 재산도 모든 것을 나 혼자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2 형제가 어른이 됐을 때 둘째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의사는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첫째 형은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고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어요. 다행히 혈액형이 맞았고 첫째 형은 자신의 신장 하나를 동생에게 기증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첫째 형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저는 그동안 동생을 진짜 내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동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수술은 은혜롭게 성공했어요. 회복실에서 둘째가 눈을 떴을 때 옆에는 형이 있었어요. 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이제야 진짜 네 형이 됐다. 둘째도 울었어요. 형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그 자리에서 두 형제가 처음으로 진짜 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했어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하고요. 두 아들이 함께 기뻐할 때 아버지의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동안 두 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 하나는 내가 낳았고 하나는 입양했다는 것을 늘 인식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두 아들이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느꼈어요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기쁨의 잔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기쁨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도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부유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불평하는 마다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읍시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음성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현실을 불평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속에 무슨 불평스러운 심정이 있으십니까? 명을 어김없이 11조를 바치고 주의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심야기도 철야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충성을 다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대접받지 못하느라고 짜증스러운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할렐루야.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탕자이지만 그런데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탕자된 지난날 생활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맏아들처럼 되어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성도의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 잘 될 때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교회는 여전히 나오지만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귀에 들려와도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준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 기대감과 사모함이 없이 딱딱한 의자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 교회는 여전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아버지의 음성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고 들으십시오. 이 음성이 들린다면 우린 이미 아버지의 잔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체험해서 교회 안에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